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기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6년도에 저희의 표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이제 비전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 한 해에는 우리가 표어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표어에 적당한 합당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눈에 딱 뜨는 말씀이 30절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근심할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가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나를 근심하게 하잖아요. 내가 가족을 근심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나와 너무 가까워지셔서 나로 인하여서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제 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된 겁니다. 2026년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더 진실되게, 더 깊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 주님과 내 삶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서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의 이런 순서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된 것들이 있다면 해결이 되고 또 근심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저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를 인도하고 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예배는, 그 말씀은 저와 관계없는 말씀이 돼요. 관계없는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인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누구는 안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예배를 인도해도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그 주님 만나는 거,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 그 주님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2026년도 첫 단추를 끼는 이 자리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2026년도 내내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 뭐 하자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제가 또 강조해 설명드리겠지만 뭐 하자고요? 성경 읽기 하자. 수요일날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도 하시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도 나누시고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원천이에요, 원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부정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31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냐면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 그러니까 모든 악독이란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고, 노하는 건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 분냄은 내면적,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한 마디 정리하면 항상 여기서 분노가 가득, 화가 가득히 있고, 그리고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떠드는 것은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를 다 아우르는 이런 모든 악의가 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요. 사실은 요거 자체 때문에 근심하시기 한다기보다는 이 일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분냄, 화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이런 모든 악의로 인하여서 지체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악독과 모든 악독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금이 가고 공동체가 아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악독을 행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금을 낼까? 어떻게 하면 금이 가게 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다투고 싸우게 만들까?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악의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28절 말씀에 갑자기,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앞에 성령과 또 그 성령의 근심되는 그 말씀, 근심하게 하는 그 말씀의 흐름에서는 좀 약간 좀 격결로 벗어나는 말씀 같잖아요. 요거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에 해당돼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다 교회 앞에 놓고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그 형태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더 가지겠다고 이렇게 가져 있으면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오늘 28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근심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체, 우리 가정의 한 가족, 함께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누가 근심을 하시냐면 성령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악독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뭘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 그냥 아예 내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앞권은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여러분, 보통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끼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끼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오늘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게 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상대방에게는 칼로 찌르는 게 될 수 있대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선한 말을 하면 이 말이 뭐가 된대요? 그 사람한테 약이 된대요. 약이 된대요. 반대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해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축복하고 선한 말을 해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아요. 언제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단어를 보고 말을 보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말을 보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뵈려고 인사를 드리려고 가는 길에 제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먼저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막내 녀석이 이제 사춘기에 슬슬 접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막 여드름도 나고 꼭 그런 거 나면은 아빠 닮아서 그래 막 그러거든요, 성진이가. 근데 어쨌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사춘기 접어드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건 언제 얘가 저한테 자기 속내를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빠로서 이제 입을 닫을까, 이제 그걸 약간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최근에 얘가 자꾸 입으로 드럼 소리를 내요. 요즘 교회 학교가 모여서 아이들이 악기 배우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보내세요, 토요학교에. 그러면 드럼도 가르쳐주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막내 녀석이 드럼을 배우면서 좀 재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치는 게 아니고 자꾸 입으로 소리를 내요. 뭐 북치기 박치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소리를 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비트박스라 그래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비트박스 하는 그 사람이 도파민이라는 노래로 세계에서 1등 했잖아요. 아주 갑자기 또 비트박스가 떴어요. 요즘 젊은 사이에서는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드럼을 치다가 이걸 드럼을 재밌고 박자를 알기 시작하니까 입으로 이제 비트 그 드럼 소리, 비트박스를 하는 거예요. 악기 소리를 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약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누나들이 시끄러워 그만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얘가 이게 조금씩 소리가 제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듣고는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드럼 같다, 야 언제 이렇게 늘었어? 너무 잘하는데? 야 진짜 깜짝 놀랐다. 너 이제 입으로도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무슨 소리인데, 이것은 하이넷이고 입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가르쳐 달라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고 저떻고 이러더니, 그러면 너 도파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걸 굉장히 열심히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춘기도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왜 고단한지 아십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에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이 많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 말 때문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아유, 그분 평생의 은혜를 끼치는 삶이었어. 그 얘기는 그분의 입술이 축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아유, 누굴 닮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농담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잘 된 이유가 우리 옛날 애기들한테 코 찔찔 맨날 흘리니까. 요즘 코 잘 안 흘리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뭐 하라고? 흥하라고. 흥해! 흥해! 예전에 코 많이 흘렸어요, 찔찔. 우리 호산학교에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학교 안 돼. 우리 호산학교 못해. 우리 호산학교는 이래서 안 돼. 그럼 진짜 안 돼요. 우리 호산학교에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클 거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3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친절하게 하래요. 여기 친절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적극적인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연면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막 내가 아픈 것 같은 거.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다 하래요. 용서는 뭐예요? 용납을 넘어서 용서는 그냥 없는 거 쳐줄게 이런 거예요.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 너의 잘못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구원받음으로 함께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이때 제가 떡을 떼요. 떡을 떼는 건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말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호산나 교회 오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납받는다. 나는 대우받는다. 나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서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으니까 곧 아기들도 태어날 거 믿습니다. 입에 들린 대로 한다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더 나으세요? 막 이렇게 더.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 귀한 줄 알아서 얘를 막 축복을 하는데 같이 키워요.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키워요. 얘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진이 보면서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맨날 요즘은 언제 컸어? 저 빨리 크네? 막 이러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도 보면서 얘들 크는 거 봐라.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가 어느 날 얘들이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해. 그러면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줘. 또 다 따라가. 성도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축복을 해줘. 그럼 또 얘가 또 아기를 낳아.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막 축복을 해줘.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날, 그날도 또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반드시 지역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함부로 옮기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여야 되거든요. 교회는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는 그런 교회를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 몸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시다. 잘 될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함께 가자고.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한다는 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